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충만케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 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여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인데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아셨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후회하신 이유일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서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변질됐는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듯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은 말미암아 칭찬듣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왕으로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도록.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인생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무엘과 같이 신실하게 평생을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울처럼 변질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우리가 변하면 안 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의 삶이 변질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사울에게 독이 된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울의 삶이 무너지는 교만함으로 변질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이 근심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울을 만나러 나갔는데 너무나도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는가? 사울이 여기 있지 아니하고 길갈이 내려갔는데 이 갈멜에 무엇을 했는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의 말씀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 긋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 세우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나를 높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되고, 사무엘이 깜짝 놀랄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어제 보면 읽지 않았지만 오늘 15장의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14장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블레셋과도 싸우고 아말렉과도 싸우고 주반 민족과도 싸우게 되었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건 대승을 거두었거든요. 그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이 전쟁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기념비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쌓았다는 말은 우리 좀처럼 듣지 못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게 되면요, 사사기에 종종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우리는 헤롯 왕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헤롯 왕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쳐서 충을 먹어 죽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 내가 잘한 건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건데 내가 기회를 얻은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잘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 첫 번째, 이 전쟁이 자기의 힘으로 승리한 줄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는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에요. 내가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내가 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내가 사울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울, 변질되어져 버린 사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났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길갈로 내려갔는데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들리면 안 될 소리가 들린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을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짐승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무엇이냐? 이에 사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 발견했을 것인데요,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당신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속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의 말이 너무 능청스러운 거예요. 길갈에서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놓고서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멸하라 이야기하신 짐승을 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서는 오늘 사무엘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짐승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해봐요. 만약에 사무엘에게 이 짐승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달려오지 않았다면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짐승이다,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깜짝같이 속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묻게 되자 사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자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짐승이라고 구차한 별명을 늘어놓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이 너무 변해버린 거예요. 순수했던 사울은 사라지고 자신을 높이는 사울만 남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울은 사라져버리고 무슨 궤변처럼 말만 늘어놓는 사람으로 변질된 모습이 남았습니다. 순수했던 청년이 능청스러워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너무너무 잘해버립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언변만 늘어놓는 사람들처럼 청산유수처럼 말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도 정직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가슴 아픕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우리 19절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동그라미 치세요. 오늘 사울이 행한 큰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탈취하기에만 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탈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 그것에만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20절, 21절을 읽어보게 되면 끊임없이 사울이 변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의 변명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탈취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 당신을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몇 절인가?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잘난 것이 아니고 당신이 강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여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기름 부으시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겸손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변명하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청산유수처럼 말만 잘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너무나 속상했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우리도 이렇게 변질되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을 때는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게 여겨서, 우리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결국에 우리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결국 우리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결국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밑재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방향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추해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주름살이 아름다우신 분이 있고요, 주름살이 추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주름살이야 누구나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주름이 참
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참 그 모습이 부끄럽고 안타깝고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얼굴빛이 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모습이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답게 변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마음까지도 점점 더 아름답게 변해져 가시는, 승화되어져 가지고 성화되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사무엘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 읽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반절의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면 오늘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의 마음이 근심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온 밤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사무엘의 모습인 거예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어서 세웠던 왕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인데 오늘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잠을 들 수 없어서 한밤을 지새우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12절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간밤을 꼬박 세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울을 찾아 떠났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무엘은요 영적인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목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저 중보자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 중보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는요 내가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중보자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보자라고 하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진짜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사사의 직분을 다 감당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들도 빛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의 가정의 중보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깨어있는 성도님들, 그래서 영적인 책임감을 다 감당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지 않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거 사울의 변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의 말씀이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무엘이 말하여 이르되 자기를 위하여 13절이죠. 13절에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무엘의 아주 중요한 걸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묻지 않습니까? 이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은 오늘 이 사울이 행한 일들 중에 무엇이 잘했는가 잘못한가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느냐라고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느냐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거죠. 명령대로 행했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성공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패는 내가 많이 가졌는가, 내가 많이 모았는가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물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순종했는가 물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 세상에서 성공했으니 잘했다고 칭찬할 것 같아요? 아니면 너 세상에서 순종했으니 잘했다 칭찬하실 것만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냐? 오늘 그거 묻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지 성공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2절과 2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요즘 이제 제가 역사서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역사서 강의하게 되죠. 이제 아우리씨 갔다 오고 나면은 또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이번에 역사서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어록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게 멋진 말씀 어록들 있잖아요. 오늘 사무엘의 어록이 하나 나와요.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가 질문할 거예요. 이거 누가 한 말이냐? 1번 다윗, 2번 사울, 3번은 사무엘. 이거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누구의 어록이냐? 사무엘의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한자로 무슨 글자가 커다랗게 써 있었어요. 한 글자였어요. 잘 몰랐어요. 제가 이게 무슨 글자인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들을 청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들을 청자가 한자로 이만하게 써놓고 있었어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라. 사울과 사무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23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과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울의 길을 걷지 말고 사무엘의 길을 걸어가라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는가? 처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여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인생이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며 변질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월이 지날수록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늘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일터에서 일꾼이 되시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